1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샘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조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본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느냐. 내가 그대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즘 각 교회마다 성가대에서 가장 많이 찬양을 하고 또 이게 번역이 되어져서 심지어 이제 중국인들까지 중국 교회에서 애창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조성은 씨가 작곡한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할 겁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PPT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카톡에 올려놨는데 확인이 안 됐는가 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많이 불렀을 겁니다. 조성은 씨가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을 깨닫자 정광석화처럼 작곡을 했는데 20분 만에 이 찬양을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찬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집집마다 고추장 다 한 통씩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메이커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찬들 고추장 많이 여러분들 먹고 사용할 것입니다. 해찬들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아주머니들 아닙니까? 요즘 다들 외식만 하니까 집에서 고추장 많이 사용하는가 보죠. 해찬들 하게 되면 태양표 고추장 아닙니까? 이 해찬들에 대해서 이 회사에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회사를 창립하신 분은 대전중앙교회에 돌아가신 오광선 장모님이신데 이 회사를 73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원래 이 회사 이름이 사모식품이었는데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모님하고요 부인 권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시면 제가 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했답니다. 하나는 교회 지어서 봉헌하겠다. 하나는 이익금 사회 환원하겠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만든 제품이 찹쌀 고추장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검은콩 우유처럼요 생소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고추장이었지 밀가루로 만드는 찹쌀로 만든 고추장은 없었다 합니다. 요즘 말로 이게 대박을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태양표 고추장의 원조랍니다. 이게 대박을 만났다 합니다. 그래서 성성장구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교회 건축하고 수익금을 교회 건축했다 합니다. 그리고 봉헌했다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 건축했다 합니다. 그리고 대전 미랄복지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 환원했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추장뿐 아니라 젓갈 등등 해서 식품그룹으로서는 이렇게 해찬들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 장 종류의 대표적인 회사가 되었다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또 사용할 것입니다. 왕세 장모님의 살아생전 교회 봉헌할 때에 그 공로자 수상을 할 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정말 뼈빠지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고3 두 놈이 시험을 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 호빈이가 임용고시를 쳤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한 지난 3년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집에서보다 제가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메가리가 빠졌더라고요. 잘 돼가나?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경험, 내 목회 경험, 내 신앙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제가 총신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입니다. 재수할 때 1년 동안 공부 한 잔 못했습니다. 보름 남겨놓고 공부했습니다. 1년간 교육자 노사로 있을 때
그때 교회 장로님 돌아가시고 목사님 성지순례 가고 다 하고 나니까 세상에 보름 남습니다. 절단 났다 싶더라. 풀이 팍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뼈 빠지게 우리 임용고시생들 또 고3들 노력했어요. 참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왜 힘이 없나?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나 하면 노력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심도 이반되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데 전부 다 한숨과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노력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최선하는 것만큼 좋은 건데 진짜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진짜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운이 70%요. 기술, 노력이 30%라는 겁니다. 옛날 자본건 집사, 지금 안수 집사죠. 이분이 프랑스 월드컵 때 이분이 프랑스에서 월드컵 현장에 잘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 해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도 실력이다 했습니다. 그분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안 했지만 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천재가 아무리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스프릿,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앞세워야 된다. 은혜만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닿지 않은 게 있습니까?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있습니까? 간섭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지난 세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셨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게 뭐냐?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앞세우고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제야 옛날 어른들 말이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가 당해봐야 된다. 뭐냐? 야, 나이 먹는 게 겁난다. 세월 가는 게 무섭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게 와닿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우리 인수 청소회로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찌 돼가노? 이리 돼갑니다. 그래, 고생한다, 수고한다.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근데 자스가, 예, 말투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스가 대학 그거 별거 아니야. 졸업해봐 50보 100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예수 잘 믿어라. 에?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살아갈수록 세월 가는 게 무섭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은혜에 앞세워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잘 아시죠? 한나 스토리입니다. 한나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가나라 하는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본인나인데 이 본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만 자식이 없자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만 이 둘째 부인이 자식을 생산을 했고 그것도 아들을 낳아 기가 살아서 첫째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로가 어디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재탕 3탕을 해도 성도는 눈만 끔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오목사는 아직까지 설교 재탕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앞으로 한 설교거리가 딸리면 재탕도 해보고 3탕 해봐도 여러분들은 아마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로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할 때 이제야 기억이 좀 날 줄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바로 그 성지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지가 오늘날에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요.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실로로 올라갔는데 매년마다 이 엘가나가 이렇게 부인들과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이 실로에 갔을 때에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이 엘가나가 불쌍해 보고 그 분깃을 제사의 분깃을 꽃배기로 주었어요. 매년마다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있는 이 분이나 입장에서는 한나 저 참 별것 아닌 지보다 형님 뻘되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왜 나에게는 적게 주느냐 따지고 그리고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술에 취한 줄 알고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몰입하고 집중하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가는 데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엘가나가 그래도 사회적 유지인데 돈이 없었겠습니까? 남편이 부자면 능력이 있으면 아내도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남자 팔자 마누라 팔자라고 했는데 남자가 존귀하면 여자도 존귀하고 남자가 힘이 있으면 여자도 힘이 있고 남자가 사단장이면 여자도 사단장 아닙니까? 엘가나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덕망이 있고 유지 같으면 그 부인들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한나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줬다고 했어요. 19절 말씀 보게도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자카르 하나님이 돌아보았다. 돌아보았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 자주 썼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돌아본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뒤에 의식이 되면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으면 다시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고 참 내 마음에 측은함이 있을 때는 안 됐다.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바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실 때 우리 그냥 외면하시겠느냐.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눈길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2장 21절에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돌보시사라고 했습니다. 이 돌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막 파카드입니다. 이건 돌보다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파카드 돌보고 방문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돌아보시는 은혜, 돌보시고 방문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생산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면서 왕조시대의 문을 여는 첫 오프닝의 멤버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성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이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왔을 때는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많다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나 새벽에 하지만 요즘은 다 사업에 분주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거를. 터지면 그때서 화급하게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래 가요. 제가 30년 전에 어느 부흥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1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뭐 부흥사들이 막 유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덕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사람에게 한 대 맞으면 빨리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한 번 맞으면 오래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엘리야 가지고 설교하면 할 거라고. 제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12월 달중에 할 것인가, 내년 1월 달에 할 것인가. 원고는 미리 준비 다 돼 있어요. 다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마 2주간에는 편하게 설교 준비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보게 되면 재미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번에 내가 새로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도 그 상황에 여러분 아합은 뭐 한 줄 아세요? 아합은 시장에서 밥을 먹으러 갔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아합이 죄 때문에
이스벨과 함께 우상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에서 비를 지금 멈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일으키는 놈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 여러분 주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 때문에 애절부절한 사람이 있지만 지할 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사는 똑같더라고요. 이 상황에 아합은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뭐 했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상태가 정상이었습니까? 정상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직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850 전투했다 아닙니까? 고군분투 안 했습니까? 탈진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느 놈은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몸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이야, 이런 게 있구나. 나 이번에 새로 봤어요. 왜 여러분이 엘리야가 그런 상태로 올라갔을까? 누구는 밥 먹으러 가는데 왜 자기는 그런 탈진 상태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3년 6개월 만에 대지를 적시는 비를 주셨어요. 그런 큰 비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에 영국을 만든 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단두대에 처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가장 힘이 없는 왕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략에 의해서 그의 딸을 왕으로 간택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1세는 불과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미혼입니다. 자신이 그 처녀의 몸으로 어린 나이에 왕으로 간택됐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난세에 이 영국을 헤쳐나갈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는 45년 동안 가장 위계 국가였던 영국이 가장 신사 나라가 되었고 대해상국의 나라가 되어졌고 문화적으로도 르네상스를 열 수 있는 가장 컬처컬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명심할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응답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적금의 원리와 같습니다. 적금은 만기 때 찾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 많이 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마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적금 해지하듯이 해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응답이 없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나라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지 아니했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내 생각도 해보고 기도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어요. 여기 마음은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여기에 슬프다, 카세,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마음이 슬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 영혼이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다. 심정이다. 내 셰프. 내 셰프, 이건 영혼입니다. 통하다. 이 말은 뭐냐? 샤파크입니다. 이 샤파크는 따르다 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쏟아내다. 내 영혼을 쏟아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나의 영혼을 완전히 쏟아내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한나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쏟아붓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돌보시고 방문하셔서 자식을 주는 큰 은혜를 받았어.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 해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 왜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은혜 안 주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믿는 구석도 따로 있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그 기도에 올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알지만 그의 친구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을 이렇게 세울 때, 낙성식을 할 때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각 도지사들, 유지들 다 불러가지고 치타대에 그 소리에 다 절하라고.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일본 국가 나오면 전부 다 절하는 그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 이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절하지 아니했어요. 고소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친구들 불렀어요. 정말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너 절하지 아니하면 너 죽지만 그래도 아까운 인자들이야 살려주려고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만약에 너희들 죽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그리고 예배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죽음 앞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나 결국 용광로 불에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 들어갔는데 왕이 볼 때 네 사람이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건져보니까 그들은 눈썹 하나 안 탔어.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세요. 결국에는 이 친구 3명을, 다니엘 중 3명을 가장 높은 위치로 공포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34년간 사역을 할 때에 대성공을 거두자 그때에 그레스고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귀국했을 때에 그때 학생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말라리아로 영양실조로 그렇게 33년 동안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리빙스톤이 가만히 뜸을 들이고 난 다음 내 인생의 바닥짐 때문이었습니다 했습니다. 바닥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 그때 바닥짐이 바로 발라스트입니다. 배 밑바닥에는 발라스트 탱커가 있습니다. 물을 쓰는 탱커도 발라스트 탱커요. FO, 퓨어 오일, 연료를 쓰는 것도 발라스트 탱커입니다. 그걸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바닥짐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이 내 인생의 바닥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자식을 내 마음 밑구석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사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길은 줄서기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줄서기 나름이 아니라 잡기 나름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줄을, 그 라인을, 그 로프 줄을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줄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에 내가 무리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울의 삼천 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다윗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 은혜가 이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한마디로 은혜가 이긴다. 은혜 앞세우라 이 말입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한나보다 브린나가 훨씬 앞서요. 자식을 보더라도 브린나는 있지만 한나는 없잖아요. 나이를 보더라도 한나는 늙었지만 브린나는 젊잖아요. 미모를 보더라도 한나보다 브린나가 훨씬 이쁘잖아요.
한나가 앞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리나는 이름 그대로 보석, 이름 보리나 보석이거든요. 이 주얼리답게 정말 삐까뻔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보리나보다 다 못하지만 한 가지 앞선 게 있었어요. 뭐냐? 은혜입니다. 한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한나의 뜻이 은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보석이라는 이름답게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사라졌지만, 세상적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나는 한나라고 이 은혜를 이 이름값 하며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떤 것도 세상 것은 없지만은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는 은혜를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나은 게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 앞섭니까? 한나 보세요. 보리나보다 아무것도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앞선 게 없었지만 하나 은혜만 앞세웠습니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한나를 한나답게 만들어줬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30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겠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 내가 나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다고. 지난 30년간 사역한 이 모든 사역도 내가 더 많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역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역할 수 있다. 이 사역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사람이 볼 때 내가 한 것 같으나 내가 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바울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도, 사역한 것도,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앞세웠습니다. 은혜가 이긴다고. 은혜만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라. 요목사 18벌입니다. 절제부심해라.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예절함이 있으라.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노력도 좋고 절제부심도 좋고 여러분 예절함도 좋지만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아니요. 노력은 삽질이지만 은혜는 포크레인이다. 삽질 1000번 해보세요. 포크레인 한 방에 이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삽질 1000번과 포크레인 한 방 중장비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앞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는 여러분 상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여러분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은혜는 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차원적 문제라. 다시 말하기도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앞세워서 은혜가 이긴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